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위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유대로 가서 할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자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친놈이라고 잡으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대단히 불만이었습니다.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면서 왜 갈릴리 촌구석에서 일을 하냐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니까 유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니까 거기 가서 일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을 비꼬고 예수님을 교만한 자로 몰아붙이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 하는 그러한 자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5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를 알고 계시고 그 때에 맞춰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서 모든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모든 일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정확한 때를 맞추어서 살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때를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 때에 대해서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부여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때에 대해서. 그리고 호라라고 하는 단어가 22번 나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호라라고 하는 이 때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22번 나와 있습니다. 지정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정해진 때, 그 시간, 그 때를 의미합니다. 그 외에 세 번째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자연의 시간,
24시간 365일에 대한 시간을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카이로스, 이 때, 내 때를 말씀하셨는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순환으로 전도 활동을 마치는 그 때를 의미합니다. 이 전도 활동을 마쳐야 되는데 아무 때나 가서 유대인들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거기에서 순교한다? 거기에서 죽는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 겁니다. 그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로서 나타내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행하는 그러한 가장 적합한 시간,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의 도래의 때, 그리고 이 카이로스가 말하는 종말론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그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때를 맞추어서 시간을 나누고 지역을 선택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의 때는 준비되어 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이 때와 형제들의 이 때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대조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언제든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감에 있어서 그 때를 보면서 당약을 조절하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춘단 말이죠. 그러나 이 형제들은 크로노스,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도 갈 수 있고 내년에도 갈 수 있고 후년에도 갈 수 있고. 형제들에게는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없으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때가 있다. 지금은 예수님을 정신병자 취급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됐다. 너희에게 아직 기회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기회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단회적으로 되는 것이지, 다음 사람이 와서 다음 선지자가 와서 계속 죽어가는 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때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구원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여러 환경에 너에게는 그러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촌에 니네들이 생각하듯이 갈릴리 촌구석에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동생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욕을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정신병자 미친놈이라고 잡으러 오고 적극적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 편, 자기 것이라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그런데 나를 미워한다. 나는 미워한다. 왜 미워합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고 또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나쁘다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으라고 말씀으로 지적하니까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미움을 받는 이유는 너희들보다 먼저 나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하고 물건 나눠주고 우리는 한 형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하면 그때는 빵긋빵긋하지만 그 속은 그렇지 않다. 뭐 전부 다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상들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말씀을 듣고 제자들까지 다 떠나고 예수님께서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지만 십자가 달릴 때 누가 대신 죽겠다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상처받지 말고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구별이 됐잖아요.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거든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동생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던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초이스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 세상의 부류에서, 마귀에게 속한 부류에서 내가 너희를 끌어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보통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미워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같이 먹고 마시고 죄짓고 같이 어울렸는데, 그러나 거기서 나는 싫어, 예수님이 끄집어내니까 우리 그런 생활 싫어, 우리는 빚으로 갈 거야, 빚된 생활할 거야 하니까 어두움이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경건하게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물론 세상을 우리가 원수다라고 저버리진 않지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말씀 붙잡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간다. 결코 녹록하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면 증거가 됩니다. 어떤 증거가 됩니까? 첫째는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겁니다.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증거가 되는데,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핍박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피 흘리신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핍박이 싫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으시는 이유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환심을 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것 또한 거부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보증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 나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달콤함에 빠졌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결국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으셨다. 우리 또한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을 받을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로스, 순환의 길을, 고난의 길을, 예루살렘을 선택하시면서 모든 그 때를 조절하면서 무조건 무대포처럼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맞추어가면서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 좀 소극적인 것 같지만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의 이 짧은 이 내리막길, 이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때, 그 목적,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셨으니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비가 밤새 많이 왔습니다.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큰 피해가 없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 태풍이 2개가 발생했는데 안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습도도 많고 비도 오고 또 덥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영유아가 2명 있는데 어린 생명들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받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계속 비가 오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